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엘리후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욥과 또 나머지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기 후반부를 읽기 위해서는 엘리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욥기 마지막 부분을 잘 묵상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욥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데 마지막 그 평가에 엘리후는 빠져 있습니다. 엘리후의 언급과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들 중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한 엘리후의 내용이 욥의 다른 친구들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욥기 전체에 있어서 엘리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후의 답변과 다른 세 친구들의 답변이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후와 다른 친구들과의 답변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요, 이성의 언어로 욥에게 압박을 했지만 엘리후의 말은요, 가슴의 언어로 욥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과 친구들의 공방전 그런 구조입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또한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 욥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4장부터 31장까지가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공방전이 사라집니다. 욥도 다른 세 친구들도 엘리후의 훈계를 다소곳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엘리후의 말을 수긍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욥과 다른 세 친구들은 엘리후의 훈계를 들으면서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글 내용상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엘리후의 답변은 매우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으며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목적을 위해서 독불장군처럼 자기 말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욥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며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장과 33장에서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행한 것,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것만 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 자신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러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형벌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세상 경험에 비추어서 욥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않고 욥이 이해할 만한 마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설명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욥이 다른 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의 다른 세 친구들도 욥처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후의 변호는 욥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무엇이며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 전지전능하심, 이것과 글로 봐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며 욥을 비난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지 그걸 가지고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바로잡는 것 외에는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교회 밖 비신앙인들을 이런 잣대로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의 이런 정죄 행위는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러한 정죄함이 없이 욥과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아주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엘리후는 모여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연장자를 우대할 줄 알았고요. 32장에서 보면 자신이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이 의견을 말하자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잠잠히 듣고 있다가 그들의 말이 끝났을 때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말을, 욥의 말을 끊어버리고 상대를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밀어붙이는데 엘리후는 오늘 2절과 10절에서 보면 자신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욥을 총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을 다른 세 친구들과 비교해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대신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상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 이것도 또한 죄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후의 지적과 다른 세 친구들의 지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임을 정해놓고 비난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욥의 말과 욥의 구체적인 잘못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지혜롭게 표현하며 증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언행의 태도가 복음에 대한 실체를 뒤바꿔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보여지고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로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의 길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참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갖추고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로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를 아는 지식이 겸손과 온유함의 태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듯이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일치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더욱더 섬기며 봉사함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우리 교회 전체의 세포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건강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고 결실을 맺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